올해는 구약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신약을 참조하고요. 대부분 구약은 구약대로 설교하고 신약은 신약대로 설교해 가는데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보면서 예수님의 또 제자들 향한 부르심, 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한 부르심을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머지는 주보 옆에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이고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이 아브라함을 좀 보면서 좀 보겠습니다. 조금 힘이 안 가. 불을 좀 꺼주세요. 뒤에서. 그 불도 좀 꺼주세요. 예. 할 수 없네. 여기서 뭐 할 수 하니까. 이게 그 아브라함이 갔던 길입니다. 여기가 그 터키의 우루입니다. 우루. 그 다음에 하란. 그 다음에 계속 저기 메소포타미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가나안까지 갔다가 나중에 뭐 이집트까지 가는데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은 여정을 갔습니다. 제가 이걸 좀 먼저 보여주고 나중에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7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소돔, 고모라, 또 헤브론, 또 가나안.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8번의 사건이 있는데 저 위에 다마스커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 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많이 거고 있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네게부 사막이에요. 다윗도 이 사실은 사막에 많이 거주했는데 이 사막이 황폐한 모습. 나무가 조금 있습니다. 뭐 거의 사막은 이렇습니다. 사막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알 텐데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라스베이거스 지나서 그랜드 캐년 갈 때 그 사막을 거의 하루 정도 막 차를 타고 지나갑니다. 그러다 중간에 하룻밤을 잡니다. 라스베가스에서. 그러다 제가 한번 빅텐 한번 놀러 갔다가 한번 나중에 겨우겨우 버스 타고 올라가서 왔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기온이 아침은 괜찮은데 햇빛만 띄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사막을 경험해 갖고 신약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오늘 여기 주보에 보면 가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6장 24절.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 시대에 한 일이 주로 갈릴리에서 시작했지만 유대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왕복하는 거, 중간에 사마리아. 그 유대 이스라엘 땅 지도를 보면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길쭉에 있어요. 나중에 자세한 거 제가 항공되어 있는 거 한번 나중에 제 서재에 있는 거 하나 볼 텐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잖아요. 또 나중에 신약 시대 유대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에서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유대 가나안의 중심은 예루살렘인데, 다윗 왕조 예루살렘인데 예수님은 저 위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는 예루살렘에 지시고, 이런 상황. 이렇게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시작했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모습과 거의 비슷해요.
그 당시에 보면 아까도 봤던 맨 위에는 갈릴리 지방, 두 번째 사마리아, 그게 중가운데 요단강이 흐르죠. 그 다음 밑에는 사해, 그 다음에 대부분 보면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옆에 강 건너편 베레아, 그 다음에 유대, 이두메 이런 정을 지중. 이쪽으로는 지중해. 이쪽 끝이 이제 이 지금의 그 가장 문제가 된 가자 지역입니다. 이쪽이 가자. 예수님 당시도 가자인데 지금도 이름이 가자예요. 거기에 그 팔레스타인들 다 쫓아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성벽 담 쌓아놓고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하여튼 신약 시대 이 유대 이스라엘을 보면 AD 70년에 노마한테 망하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8년에 시오니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복구합니다.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도 1948년이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에 팔레스타인 다른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쫓아내고 유대인들이 자기의 땅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울이 전도했을 때 그 시대예요. 예루살렘이요, 지중해 이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 수리 안디아게 가서 저기 지금의 터키 지방, 거기가 이제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리스가 보입니다. 제가 터키에 한 일주일 갔을 때 이 에베소 교회 지역을 가봤습니다. 뭐 지금은 뭐 이렇게 큰 기둥만 있고 저기만 있더라고요. 물론 밑에는 뭐 온형 경기장도 있는데, 뭐 저는 성지 투어는 아니고 일반 투어였는데, 그래도 그 가이드가 목사님, 선교사님 계시니까 저쪽에 한번 가시라고 해서 제가 저쪽에만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마게도냐, 아시아, 그 당시에 바울이 선교했던 고대 근동 지방이에요.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뭐 갑바도기냐, 그 다음에 지중해, 갈라디아, 터키. 이게 지금 사실은 유대 이스라엘이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었지만 바울의 사역은 어디냐면 고대 근동, 지금의 터키 중심하고 그리스까지 연장된 사역입니다. 이 정도 보고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가장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브라함을 한마디도 정의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예? 예, 믿음의 조상. 예.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면서, 아브라함을 볼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의 모델로 꼽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순종과 더불어 헌신이에요. 자기를 없애는 삶. 바울의 부르심은 어떤 거냐면 공동체를 통한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의 공동체에 부르심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살았던 삶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 사랑으로 나누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시인이었고 성직자였던 제프리 스튜어트 케네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하게도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 의미 생각하죠? 증거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해도 순종하는 것이다. 자,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한테 신상에 절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때 그 어린 소녀들이 한 말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은 줄을 아옵소서.
이 10대 소년인 이들이 이러한 엄청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프리 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결과가 따른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결과가 한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 어린 소년들이 너무나 담대한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이 실천했던 믿음이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좋은 환경에 앉아서 좋은 생각을 하면서 기분 좋게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은 믿음을 그냥 이 머릿속에 관념으로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기독교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 그냥 지식으로만 알아요. 많은 설교들도 지식적인 설교만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을 큰 거라고 했는데 지식과 믿음은 별개입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들, 우리 선조들 보면 그분들이 지식을 많이 해서 믿음이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순전한 믿음이었어요. 순종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내 믿음을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은 행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요단강을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물이 멈췄어요. 물이 멈춘 걸 보고 간 게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 홍해는 물이 멈춘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입했지만 요단강은 또 다릅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는 궤를 맨 제사장들이 성막을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어린 다윗도 보십시오. 전쟁터에 나가서 거인을 쓰러뜨릴 때 계산하지 않고 갔어요. 생각하지 않고 갔습니다. 단순하게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한번 보십시오. 자기 민족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 하만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냥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결단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온다 하더라도 왕이 내 만남을 거절하면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스더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왕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마리아, 나사렛의 어린 소녀 마리아를 보십시오. 천사가 와서 말을 했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면서 놀라지만 그 소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저는 언급했어요. 구속사 측면에서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어가 되지만 아브라함이 목적어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모험이었어요. 우리가 요즘 여행을 가면 다 관광 가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지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에 타고 또 어떤 트럭에 타고 어떤 그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안내를 해 갑니다. 또 정확히 GPS가 있어서 가는 목적들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은 아무 것이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비가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면 믿겠다 하잖아요. 그런데 비가시적이 있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떤 성경에 보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떠날 때 목적이 없었어요. 어디 가겠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에 가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도 했습니다. 또 실패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대부분은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능력도 주시는 거라는 것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믿었어요. 그것에 대한 결정이 결국은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였잖아요. 자기는 전혀 99세까지 아들이 태어날 건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은 몇 번이나 너를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는데 75세 부르심을 받았지만 99세까지 24년 동안은 그냥 말만 믿었어요.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했잖아요. 이스마엘. 실수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0세 되었을 때 자기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에 나중에 100세, 99세 때 은퇴돼 100세 때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나서 얼마나 그 100세에 얻은 아들, 물론 이스마엘도 있었습니다만 또 이스마엘은 또 다른 차원이잖아요. 물론 어렸을 때 쫓아냈죠. 나중에 누뚱이처럼 얻어서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그런데 13세 중학교 들어갈 그 나이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제사로 가라 가잖아요. 그러면서 내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린다 하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리실 거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은 제한적인 약속만 주어졌잖아요. 그때그때 보여주는 그것만 가지고도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째로 있잖아요. 성경의 약속들이 통째로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 정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산다면 성공적인 삶, 믿음으로 정말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 수 없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것처럼 막막한데 이제 갈 바를 알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인생에서 한두 번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암 선고를 받았어요. 제가 독거노자와 보예 일가다이 대학 병원이어가지고 혼자 공원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차마 들어갈 수 없더라고요.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해. 집에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시내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돌아다니다가 그때가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맸던 것 같아요. 자기 눈앞에 청천벽력,
생각지도 않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아마 일순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일순간 헤맬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 몇 시간 그러지만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잖아요.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175세 하나님한테 돌아갈 때까지 그는 100년간 하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제가 아까 지도를 잠깐 봤습니다. 하란에 머물렀어요. 처음에 하란이 이제 우회집입니다. 여기가 우루가 여기예요. 터키의 맨 밑에 지방입니다. 하란은 여기입니다. 우루에서 바빌론 지나서 하란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데 그 당시는 유목민 생활이잖아요.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목민들은 굉장히 튼튼합니다. 야생에서 살고 야생에 자라기 때문에 걸어 다니지 못하면 유목 생활을 못하죠. 또 자연의 그 강인한 태양과 바람과 추위와 이런 것들을 온 것들을 경험하면 유목민 생활을 못합니다. 지금도 그 유대 지방에 가면 베두인들이 있어요. 유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아시아에서는 몽골족이 이제 유목민들인데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정착해서 지역에 정착해서 삽니다만은 진짜 유목민들은 그냥 전천후예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기후가 어떠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연에서 이겨내야 하잖아요. 정말 저기서 걸어 가는 것을 한번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요 이 터키를 차를 타고 일주일을 다녔는데 보통이 아니더라고. 그냥 막 새벽 4시에 출발해가지고 막 밤 11시 도착하고 또 좀 보고 또 출발하고. 한번 언제 갈대아 우르는 맨 밑이어서 저기는 관광지 여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우르는 밑에 있는 지방이고 하란. 지금 터키가 굉장히 군사적, 좀 정치적으로 불안정해서 많은 사람도 가지 않지만 물론 예루살렘도 봐야 되지만 터키가 더 어떤 유적들이 더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좀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아까 8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6절, 6절,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를 때에, 그러니까 세겜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의 여정으로는 스켐이에요. 여기서 내려왔잖아요. 하란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의 지명은 스켐이에요. 결국은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디서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공적인 예배만 감사가 아니라 내 집에 있을 때, 내 혼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부르심에 순종하여 처음으로 세겜 땅에 왔을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기근이 내려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여기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두 번째 엄청난 길이를 내려갑니다. 기근이 들어서 뭐 어쩔 수 없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이집트는 왜 풍부하냐면 그 지중해 옆에는 그 하천이 범람하고 해가지고 거기는 늘 그 식량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나일강 때문에 굉장히 이집트는 모든 것이 풍요합니다. 사실은 그 당시는 이제 그 족장 시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가면서 이방이잖아요. 또 자기는 그쪽 사람이 아닌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진 게 뭐냐니까 이 사라는요 나이가 들어도 절세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80 넘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아내로 삼을 만큼 그저께 미인이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만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요 지난주에 창세기를 몇 번 읽었어요. 한글로 한 번 읽고 일본어로 읽고 지금 이제 영어로 한 번 더 읽으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한 많은 상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혹시 자기는 나그네고 이방이기 때문에 이집트 사람한테 자기 아내 뺏기고 죽일까 봐서 자기 아내라 하지 말고 둘이 잘 살기를 위해서 너는 내 동생, 본래는 자기 사촌간의 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아내 삼으려기다 큰일 났죠. 그 덕분에 그 재산을 많이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올라온 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은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지경이에요. 헤브론.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이집트에서 이제 소와 양을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녹과 재산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실은 아까 여기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친척과 가족을 떠나라겠는데 사실 아브라함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아마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조카를 버릴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여기서는 조금 자기 생각대로 매정하게 좀 버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조카 룻을 데리고 하란까지 와서 하란에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죽죠.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조금 자기 생각을 해서 실수를 했는데 얘 나중에 이제 이 롯이 결국은 골칫거리예요. 자기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자기 큰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거둬두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눈치가 있었을 텐데 이 친구는 전혀 눈치채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냥 그 자기 큰 아버지 신세 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재산 때문에 너랑 싸울 수는 없다. 그래서 네가 좋은 곳을 택해라. 그래서 많이 양보합니다. 조금 양심 있고 애의가 있었다면 아이고 큰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십시오. 근데 이 친구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마 부모가 먼저 죽어서 그런 것들 하지 못했을까. 여하튼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향해서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을 했고 롯은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나로 여기 옵니다. 이 사해 건너편 소돔과 고모나로 와요. 이래서 여기서 갈라집니다. 이제 헤브론에서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받습니다. 너의 가족들 99세 때 할례를 하러 가잖아요. 요즘에 포경수술. 그래서 이제 약속의 자식, 계약의 당사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건은 마므레예요. 마므레. 여기 헤브론에서 바로 위에 마므레입니다. 여기 위에 마므레. 마므레에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세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1년 후에 자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는 90살에 자기 생리도 끊어졌는데 웃죠. 내가 생리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해? 그러다 이제 결국은 소돔 다섯 번째는 큰 사건은 이제 하나님이 지난주에 봤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멸망 사건을 보여줘서
그것에 대한 중보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는 가서 그 롯을 구해 옵니다. 이때는 저기 멸망 직전이죠. 소돔과 고모라에 다른 왕들이 와서 그 다 빼앗아 갔을 때 가서 그 데려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소돔 고모라는 멸망을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또 가뭄이 드니까 그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랄은 어떤 거냐면 여기가 그랄이에요. 여기도 조금 여기 구엘세바 옆에 그랄 이쪽으로 내려와요. 아마 어쩔 수 없는 것 같죠. 그때는 뭐 1년 먹어서 1년 살 때니까 뭐 지금같이 뭐 냉장고가 있어서 이렇게 식량이랄까 이것들 비축하지를 못하니까 이때도 이제 또 그랄 왕 아비멜렉의 미움을 받아서 두려움에 있어서 자기 부인을 빼앗길까 또 여기서도 거짓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만 있는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런 이집트랄지 이런 그랄 거기는 그 도시 성에 있어서 왕들이 있으니까 자기는 그 사람들에게 늘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늘 두려움에 쌓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 세상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한 발은 세상에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있었고 이 두 발이 늘 혼재하고 혼재하면서 좀 혼동스러운 삶이었어요. 그리고 어디 갈 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성격을 보면 굉장히 좀 소심했던 성격이었어요. 혹시나 하면 저 사람이 내 아내를 빼앗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들을 얻어서 이 7번 모리아산은 어떤 거냐면 여기가 6번 그랄이고요. 모리아산은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입니다. 여기 헤브론 바로 위에예요. 아이성 바로 밑에 살렘 모리아가 여기입니다. 그 아이성 전투 가나안 들어갈 때 우리 아이성 전투가 맨 처음 하잖아요. 여기가 모리아산에서 결국은 제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자기 부인이 죽었던 곳은 여기 그 사이 헤브론과 마므레 사이입니다. 막벨라 굴 거기서 이제 가나안 사람한테 그 막벨라 동굴을 샀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장사합니다. 결국은 이 막벨라 굴을 사놨기 때문에 나중에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거기다 하고 나중에 야곱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 가족묘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유대인도 자기들의 손조라고 하고 아랍인들도 자기 손조라고 부릅니다. 노아의 10대 손이에요. 노아의 10대 손.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하란에서 형제들을 낳았고 나중에 이제 그런 아까 대충 제가 이야기들은 봤습니다. 데라는 아까 우르에서 가나안 가기 전에 하란에 있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방은 산간 지방이에요. 그리고 사막 지형입니다. 사실은 환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결국은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사실 이제 족장의 위치에 차지하게 되죠. 나중에는 굉장한 재산들을 거느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종들, 자기 집에서 그 키운 병사들만 해서 300명까지 되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세겜이라는 곳에 도착했고 네게부 사막 이런저런 곳에 헤매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순종했다는 것.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상황에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제이 패커 목사님이 쓴 시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 하려고 제가 책을 하나 갖고 왔는데, 굉장히, 여기는 이제 미국 찬송가에 이 시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걸 읽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좀 하나님이 미지에 대한 모든 것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 그 열쇠가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면, 또는 하나님이 그 열쇠를 내게 맡기신다면 나는 슬퍼할 것이다. 안식 없이 내일을 염려한다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차라리 주님이 내일의 자물쇠를 걸어 놓으시고 그 내일이 활짝 열릴 때 나의 뜻이 최선이다 말씀하실 편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장래의 계획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미소 짓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라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으로 조가다. 그것이 내 모든 부족함을 채워준다. 그래서 나는 안식할 수 있다. 내가 볼 수 없는까지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나는 구원받고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르며 여행하는 동안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에요. 알 수 없는 미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 그는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주보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경우는 죄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해결받은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첫째 조건은 나를 버리는 삶이에요. 근데 나를 버린다는 게 쉽습니까? 60이 다 돼도요, 나를 아직도 못 버리겠어요. 아직도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내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은 먼저 포기죠. 포기할 때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고 주장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모든 걸 생각해 하고 하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에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뜻과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아까 패커 목사님은 그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있을 때 나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명제는 그렇게 말하지만 이게 실제 내 삶에서 이루어질 때는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나를 버려라. 내 십자가, 너의 인생의 모든 짐들을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포기입니다. 그 다음에 헌신이에요. 그 다음에 새로운 결단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 시작.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내가 여러분에게 공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그 불러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다하여 사랑으로 서로 너그러게 대하십시오.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때는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가 보여 있을 때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동체에서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성품적인 측면만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그 가졌던 본래 성품을 끝까지 갖고 간 사람이 있고요.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이죠.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첫째, 이제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각자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소명입니다. 각자의 소명. 또 그것이 사명으로 자기 일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소명은 같은데 사명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소명만 생각해서 소명만 사는데 아닙니다. 그 소명이 자기의 일 가운데, 자기의 일생 가운데 사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면서 성품적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제자와 삶의 성품은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이라는 거예요. 김 목사님도 연세를 살아보셨지만 겸손하는 것이 어려운데 김 목사님은 그 겸손을 끝까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아마 그래서 김 목사님을 좋아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싫어 하고 할 텐데 제 김 목사님 볼 때마다 그 겸손에 대한 온유함이 나와요. 좋은 성품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요. 자기 똑똑하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교만한데요. 끝까지 겸손을 갖는 것, 그 다음에 온유하는 것. 온유함도 남을 너그럽게 봐주는 거죠. 겸손, 온유는 통함. 그 다음에 믿음의 삶은 인내입니다. 요즘 제가 매일 그 요한계시록 읽어 나가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인내예요. 겸손하면서 인내가 합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대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평화의 매는절, 성령 안에서 평화의 매는절로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이야기하죠. 공고했어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그 다음에 성령께서 평화의 줄로 여러분을 묶어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을 그대로 보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교회의 분열, 공동체의 분열, 가족 간의 분열, 비난, 사랑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족을 지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공동체를 지킬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나를 버리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은 계속해서 공동체의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 가운데 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신 걸 힘써 지키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조국교회가 이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키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만나는 믿음의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 사랑 가운데 성령이 하나 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예수님을 닮는 그 본받음이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